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전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민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성민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며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때로 오늘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의 길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 속에 소망을 찾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리하여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과 주의 성도가 함께하며 주의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기쁨을 누리는 성민의 거룩한 성도들, 특별히 청소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굳세게 붙잡아 주시어서 어디서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얻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관계 위에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주의 교회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모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2021년이 벌써 3분의 1이나 지나갔는데요. 지나간 기간들을 잘 반추하고 남아있는 2021년의 8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사항을 전달할 거예요. 다음 주 5월 2일 주일부터 한시적 청소년부 대면 예배를 재개하려고 해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 말쯤에 새롭게 다시 발표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각 예배 인원의 제한수는 결정이 되겠지만 아마 20명 안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대면 예배를 진행할 것 같아요. 우리가 3월 달에 진행했던 것처럼 11시에는 중등부 친구들이, 1시에는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할 거니까 영상 예배 할 친구들은 영상 예배 잘 들으시고 대면 예배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친구들 안전하게 만나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오늘은요 성민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탈리아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자동차들이 다니는 고속도로의 교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무려 35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요. 상판이 무려 200m가량이나 바닥으로 내려 주저앉아 버리며 순식간에 재해를 피하지 못한 엄청난 사고였어요. 더군다나 사고가 일어난 이 고속도로 교각은 불과 2년 전에 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하는데,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실한 공사와 그 문제점을 제대로 보수해내지 못한 보수 공사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건물이나 다리를 지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공사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공사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언제 어느 때 끔찍하고 무서운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기초가 필요하죠. 인생의 기초가 되는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교회에도 분명하고 든든한 기초가 필요해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기초와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갑자기 교회 공동체 얘기한다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막 이어지고 튼튼하게 지어지라는 이야기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건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 바로 성도의 관계, 그 성도들이 어떠한 기초와 중심을 가지고 굳건한 관계와 건물처럼 튼튼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위 안에 속하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한번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고린도나 빌립보 같은 고대 도시들처럼 굉장히 커다랗고 또 상업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왕래하는 도시였어요.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도 각각의 나라들과 각각의 민족들과 출신들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비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교회의 구조와 그 기초를 설명하려는 비유를 시도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건물과 건물의 결속, 벽과 벽, 벽돌 막 이런 거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의 기초로부터 나오는 단단한 결속력이 교회의 특징이자 교회의 구성을 이루는 성도들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도입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이탈리아의 붕괴 사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튼튼한 건물이 잘 지어지려면 여러분, 단단하게 결속되어진 건물의 결속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거운 건축 자재들을 잘 쌓아서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기초의 단단함이죠. 이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건물의 결속력이 약해지면 그 건물이 사람 보기에 아무리 호화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안전하지가 않아서 쓸 수가 없어요. 결국 교회의 결속력을 잘 지어진 견고한 건물에 비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고,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바로 벽과 벽이 이어지는 자리에 단단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기초 위에 두는 이 모퉁이 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을 단단한 건물에서 쓱 빼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이런 그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블록 쌓기 게임을 하다가 잘못해서 무게 중심이 걸려있는 블록을 빼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우리의 단단한 결속력이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블록, 그 모퉁이 돌은 누구시다?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중심이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성도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유가 교회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를 말하는 비유라면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죠.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힘도 능력도 그리고 믿음도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신 그 교회 위에 단단히 결속되어져 있으면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약속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그 기초,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의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 건물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만 유효한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 약속은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체로만 제한되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에 나오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터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되고 대언자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며 가장 중요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Church Membership,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자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 본질이라는 말이죠. 우리 성민교회는 이곳 부산 괴정동 승악산 자락에서 지난 30년 동안 각 사람이 함께 모이고 또 따로 떨어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분이 모퉁이 돌 대신 교회의 모습을 잘 감당해 왔어요. 앞으로의 30년, 100년, 그 이후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심을, 우리의 머리이심을, 모임의 유일한 목적이심을 고백하는 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거나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성민 청소년이라는 참 좋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올 한 해도 너는 잘 되고 있어, 주와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 약속을 세상에 전하며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 누리며 거룩한 주의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갈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룩한 교회로 지음 받아가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